찬양 잘 불렀나요?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성텐즈 한종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청소년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됨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아성텐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 66일 거룩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요, 친구들?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 16일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계속해서 이 거룩한 습관 만들기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 3명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줬어요. 자, 이렇게 신재민, 남은우, 신재민, 정세리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계 온라인 수련회, 겨울 온라인 수련회죠. New Heaven and New Earth.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것이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시간 맞춰서 그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세 번째, 안 보이죠? 성경 필사자 시상이에요. 자, 남은우, 송유민, 정세린 세 친구들이 지금 잠언필사를 31장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성틴즈에서 선물을 줬어요. 치킨 쿠폰입니다. 와, BBQ 치킨 쿠폰 우리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송유민, 남은우, 정세린 세 친구, 특히 은우와 세린이는 지금 아까 그 66일 프로젝트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2번이나 시상을 받았죠.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친구들이 또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예,
우리들 같이 이런 이벤트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에도 그리고 이렇게 아성틴지 이벤트에도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은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은영 선생님 기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성경 다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들 다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성민이 보여줬고 다른 사람 다 있죠? 다 은우? 오, 은우 딱 켰다 바로 껐어. 지금 성경책이 딱 보였어.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한 사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째 다 뽑히면 금세 죽어버리고 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땅에 있는 수분과 자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나무가 땅에 있어야만 자양분을 얻고 수분을 얻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잠시 복습을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내가 열심히 돈을 갚으려고 해봤자, 그 빚을 갚으려 해봤자 오히려 빚은 더 커질 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빚을 지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래.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라면서 되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엄청 많아요. 이들은 내가 죄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법 없어도 착한 일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어 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법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필요 없어요. 자칭 의인,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법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본문 말씀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그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신 그 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겠죠. 뭐 강남 땅 이런 땅이 아니에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돼. 네가 땅을 받게 돼. 근데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게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친구들, 강도사님 아들 이름 아나요? 온유입니다. 강온유예요. 자, 온유와 지금 사랑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강도사님과 또 사모님이. 그리고 온유가 정말 이름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강온유라고. 그럼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보면은 온유라는 단어를 치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오죠.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은 보통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남들에게 자기에게 나쁘게 대해야 해도 뭐 허허 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어 넘기는 것 같은 순박하고 순진한 이미지가 있죠. 착하고 조용하고 남에게 바른 말 못하고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웹툰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왕따의 이미지. 순진하고 조용하고 착하고 남에게 바른 말 못하고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내가 방 싸울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친구들 혹시 야생마 본 적 있어요? 야생마? 그냥 말 말고요. 길들여져 있는 말 말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말. 이 강도사님도 야생마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오금이 저릴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lancing on two legs, they start throwing punches. At 450 kilos, the young stallion has the weight advantage. But desperation fuels the old man. The young stallion's 12 front incisors meet evenly at the front, perfectly designed for ripping flesh. And a lifetime of chewing grass has given him jaw muscles powerful enough to crush muscle and break bone. Neither horse can get a good bite. So the black and white stallion kicks it up a notch. He fires backward with a force of 1,000 kilograms. That's like twice the force of a sledgehammer to the fac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생마들이 실제로 보면 이처럼 엄청나게 사납고 무섭대요. 450kg 정도의 몸무게가 있는 데다가 이빨로 물어뜯으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뼈까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뒷발차기에 제대로 맞으면은 사자가 얼굴을 맞게 된다. 제대로 맞게 된다? 그럼 사자도 그냥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괴물이 살아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모두는 한때 다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이 지금 아까 봤던 이 야생마들처럼 지칠 줄을 몰라 했어요. 누구라도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참견이라도 할라 치면 길길이 날뛰어서 그 사람을 그 등에서 떨어뜨리기 바빴죠.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이 흉포한 야생마가 바로 우리들이죠. 마치 괴물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토록 사나운 야생마도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한번 길들여지면 그 야생마는 자신의 사나운 본성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달려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 안에 죄라는 괴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또한 예전에 있던 자신의 죄인된 본능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를 원해합니다. 그리고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이 이제는 내 등에 안장이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원래 온유한 사람이란 엄청나게 난폭하죠. 이 야생마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그 고삐에 의해서 내가 내 그 흉폭하고 괴물과 같은 야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아성틴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은 매일 밥을 열심히 잘 먹죠. 뭐 굶는 게 별로 아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하루 한 끼, 두 끼 정도 굶는 거 괜찮죠. 뭐 게임 하느라, 뭐 인터넷 하느라, 뭐 유튜브 보느라, 뭐 밥 먹어라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나가서 밥 먹기보다는 귀찮아요 오늘 지금 안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그냥 끼니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물건이든 음식이든 너무나도 풍족하다 못해 넘치고 낭비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나요? 무게로 치면 13억 톤이랍니다. 13억 톤.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래요. 1000조. 이렇게 많은 식량이 한 해 1년에 1000조씩 버려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영상도 한번 보죠. 코로나19로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식량이 부족해진 시민들이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나이로비를 비롯한 4개 도시에 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연일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봉쇄령으로 경제 활동이 마비되자 일자리와 식량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सब हमारा बना है। अब हमारे छोटे छोटे बच्चे हैं, उनको खाने को नहीं मिल रहा, ना कुछ मिल रहा, तो हम क्या कर सकते? 인도는 당초 어제까지였던 국가 봉쇄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에선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메뚜기 떼가 또다시 창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70년 만에 보는 거대한 메뚜기 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20배 정도 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The small-scale farmers, it's a very big problem, and for the food security of Kenya, especially after a problem like the coronavirus.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당분간 신규 수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고 캄보디아도 모든 쌀과 생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인구의 8%가 빈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세계식량기구는 전례 없는 식량 안보 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밥 굶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성읍이 몇 년 동안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그 안에 갇혀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항복해라 했는데 버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식량들이 다 바닥난 지도 너무 오래돼서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엄마들이 하루는 자기 아이를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리고 내일은 다른 아이를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가지고 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내 아이를 먹었는데 지는 지 아이라고 내놓지 못하고 어디에다 숨겼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막 옷을 다 찢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어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처럼 배고픔이 한계에 달하면 사람이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구분하지 못하고 완전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은 열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대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식량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었어요. 미칠 듯한 절박함을 가지고 의를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 주변에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의라는 것은 내 속에 전혀 없는 거죠. 의로움이 완전히 바닥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왕이신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 있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불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강도사님의 말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못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에 굶주리고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큰 위기와 불행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죄라는 괴물이 사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내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성팀즈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